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은혜의 은총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능하신 분이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요. 박성은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대로 그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14강이네요. 전통의 허울을 벗고 말씀의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방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그 마가복음 7장 서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우리 후배 목사 부부를 만나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금 삶의 상황들, 또 목회 상황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저의 어떤 영성 관리라고 해야 될까? 저의 영성 관리에 대해서 잠깐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영성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영성 관리의 방향, 목표는 하나님께 51%의 기울기로 그렇게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6대 4, 뭐 7대 3도 생각해 봤으나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50대 50이 아닌 51대 49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점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영성 관리, 영성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좀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가 꿈을 크게 잡는 거, 뭐, 비전을 크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이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통과 가치가 아름다워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 또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며 거룩함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방향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전통에 입각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의 열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욕망, 혹은 나의 열등감이나 나의 어떤 무슨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투영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의 방향성을 매일매일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오늘 여기에 모인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전통을 중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자꾸 섞여요. 내 뜻, 내 감정, 또 나의 의지, 또 나의 생각, 또 내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섞이거든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이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 모습들을 정돈하고 또 지우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계속해서 뒤틀려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확 나의 삶의 운전대를 꺾을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럴 일이 있잖아요. 어떤 밑에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쿵쿵 하면서 또 방향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 손은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며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한번 내가 방향 딱 정해놨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대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정해놓은 방향은 온전한 방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수시로 매일 점검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요. 그 방향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전통을 내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이 우위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놨던 이 전통을 잘 지키기란 보통 유대인들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우월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이 그 위로 올라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제 제일 처음부터 막 나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매일 점검이 빠지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매일매일 시켜주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서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점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의 나를 뒤돌아보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분께 간구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내용들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정결 논쟁을 통해 현대교회가 직면한 인간 중심적 종교 전통에 의한 복음의 체계적 침식 현상을 진단해 보려고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나가고 말씀 중심이 아닌 종교 전통,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전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고요.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워야 될 복음이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곧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닌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은 그 자체로 미덕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신천지 이 이단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어, 그런 사람은 아예 접근도 안 한대요. 어, 신앙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그렇죠.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로는 미덕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의 본질을 이탈할 때 그것은 오히려 생명력을 억압하는 독소로 작용한다. 즉,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독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요, 교회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재앙. 차라리 방향이 다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방향은 맞는데 움직이지 않아? 이것도 재앙이죠. 그렇죠? 방향도 틀리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렇죠. 아무튼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 방향이 그렇죠? 바른 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열심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태도이며 잘못된 열심은 외적 형식에 매몰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고 방향이 틀렸을 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 공부는 현대 교회의 세속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로 회귀하기 위한 신학적 나침반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딱 선물해 주신 거예요. 신앙의 여정. 지도는 펼쳐져 있고 말씀은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잘 찾아가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침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속사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지 않고 마음이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침반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채 마구잡이로 달려가겠죠. 그렇죠? 이 나침반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적 종교주의를 분석하는데요. 장로들의 전통과 말씀의 소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부정한 손 논쟁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찬탈한 영적 주객 전도의 현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아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전통의 어떤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파송한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인기,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나아가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예수님을 통제하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잘 걸렸다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몇이 2절 보니까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들에 의해서는 옳지 못한 행동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교재로 돌아옵니다. 전통의 기원, 본질을 삼킨 그릇인데요. 장로들의 전통은 본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기 끝나고 그 포로기와 그 말미에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해설서로 시작이 된 게 장로들의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해설하기 시작한 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설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인 생명수를 담는 그릇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풀이해 놓은 이 해설서가 그릇인데 그 그릇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생명수를 대체해버린 화려한 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릇, 형식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상실하게 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발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해설서가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모여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70년 포로기가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도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인 이 해설서는 정말로 유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지침서였다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랜 시간, 약 한 400년, 50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그 해설서가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그 해설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해설서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해설서가 위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일이 비단 오늘 장로들의 전통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매우 매우 많이 일어나죠. 복음과 그 복음을 잘 설명하려 했던, 이해하려 했던 이 해설서가 뒤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했던 그 일이 이제는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영혼들보다 내가 세운, 내가 정한 규칙,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이 위에 올라와 있어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 정결 예법의 도구화와 낙인 찍기. 이게 좋은 의도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낙인 찍기라고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온 후 물을 뿌리고 잔과 녹그릇을 닦는 행위를 제의적 정결로 신봉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외적 정결을 통해 자신들의 거룩함을 입증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아니면은 막 오가면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에게 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갔다 와서 이 제의적 정결을 통해서 나는 거룩해라고 말한 거죠. 근데 실상은 타인을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폭력적인 척도로 악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 너희는 이렇게 안 하냐? 왜 안 해? 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폭력적인 척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구해야 될 가치잖아요. 물을 좀 뿌렸고 손을 좀 씻으면 거룩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배웠나요? 거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를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삼아서 타인을 주홍 글씨를 새기는 낙인 찍기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낙인을 찍고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부정하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정결 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정결 예법을 주신 게 아니고 정결 예법에 율법이 주어진 것 아닌데 그 율법을 세부화시키며 해설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제 시장만 갔다 와도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물을 쭉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달걀 크기의 한 개 반 정도의 물의 양을 부어야지만이 그렇게 정결해진다라는 세칙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달걀 두 개의 분량을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하나 반이어야 돼요? 아무튼 이 정결 예법은 그 순서와 방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주홍글씨 낙인을 지키는 용도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법이 폭력적인 척도로 판단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자연 법칙 안에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의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 나름대로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좀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잘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그게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선교를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근데 내가 잘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폭력적인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는 할 거란 말이에요. 대신 그 사람은 내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씀으로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모를 뿐이죠, 우리가. 한 번씩 좀 물어보고는 싶지만, 그렇죠? 아무튼 누군가를 판단하는 척도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의 신앙생활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체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의 비교. 하나님의 계명은 본질이고 장로들의 전통은 비본질이죠. 그렇죠? 본질을 해설해 놓는 거였으니까 이제 비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고 중심은 마음의 동기와 내적 순결이었고 결과는 생명력과 자유의 영혼의 자유가 회복되는 거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근데 비본질은 뭐였나 봤더니 인간이 만든 해설과 관습이 되었고 자기 만족적 정결함 유지 및 타인 심판의 도구로 전락했고 외적 행위와 형식적 준수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는 영적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고갈이 오게 되었다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과 비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의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명력과 영혼 자유의 회복과 영적 기쁨 상실 및 영적 고갈. 요 두 가지. 이게 가장 어떤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냐,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느냐. 뭐 이제 이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목적이 되어 있냐.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가 극명하죠.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행복하죠. 행복한 게 50일이면 승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 행복한 게 50일이면 승리한 거예요. 음. 그리고 49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가야 돼. 또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내용들이겠지만 50일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49는 거뜬히 우리가 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한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지목하시죠? 고르반. 고르반. 모세는 10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전통으로 13절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라고 이 고르반의 이 그들의 전통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르반의 함정. 합법적 불순종을 위한 종교적 명분.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와, 이거 정말 치명적이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폐하는 합법적 불순종의 실태를 고르반 사례로 폭로하신 거예요. 종교적 명분을 이용한 실천적 위선이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선언이거든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경제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도 빠듯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르반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쁜 헌신이겠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해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닌 명백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명분을 사유하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담한 조작,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으로 명분을 줘버렸으니까. 고르반이라는 그 의미를 종교적으로 만들어 놔버리니까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면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지옥이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그리고 회사의 그 팀의 동료들과의 그 팀 모임은 동료들과의 그 모임은 회사의 분위기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어야 돼요? 지옥이어야 돼요? 천국이어야 되죠. 그래서요, 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요. 어, 남이 잘 때 앉아야 되고, 그렇죠?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만큼 가정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고, 직장 생활을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가서 큐티를 하고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 큐티를 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야. 믿음이 좋아. 그런데 그래서 고르반 하면서 집에서는 막 내 멋대로 막 그렇게 지내고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그리고 위로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의 경배와 마음의 괴리. 이러한 기만적 태도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라는 선포로 요약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결여된 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규정을 만들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력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혀 역사되지 않는 무력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법적 조항은 영적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정함의 재정의를 해주시죠. 외부적 형식에서 내부적 본질로. 예수님께서는 정결의 기준을 외부 환경에서 인간의 내부, 즉 마음으로 이동시켜 유대교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죠. 가치 체계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당대 세계관은 외부와의 접촉이 인간을 더럽힌다고 믿어 격리와 시스템을 집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들, 즉 음식물들, 또 뭐 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다. 뒤로 나가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배설된다. 그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진정한 부정함은 외부에서의 오염이 아니라 인간 내부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완전히 복음의 핵심,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마음의 악한 생각과 12가지 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부정함의 근원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이 제조 공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악한 생각이 뿌리라는 거죠. 이 뿌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 인간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악하고 부정한 자들이죠. 그렇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말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럼 이 12가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 12가지 악은 뭐냐? 분류를 해보면 성적, 윤리적 부패고, 사회적, 관계적 폭력이고, 내적,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 윤리적 부패는 뭡니까? 음란, 성적 타락이고요. 간음, 부부간의 신의를 파괴하는 거고, 방탕한 삶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 관계적 폭력은 뭡니까? 살인, 도둑질, 탐욕, 남의 것을 빼앗으는 열망이고요. 악독, 악의적인 마음이고요. 속임, 기만이죠. 비방, 신성모독 및 타인을 비하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영적 타락은 뭐예요? 질투, 악한 시선, 그리고 교만,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 우매함, 영적, 도덕적 무지 및 판단력 상실한 것. 이게 12가지 악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면, 나의 육신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과 행동을 지배하는 실체이고 이 내면의 악이 밖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인간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배우, 이 위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극 배우들이 쓰고 있는 가면, 그렇죠?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얼굴이잖아요. 종교 배우를 넘어선 속사람의 회복, 위선을 넘어선 속사람의 회복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7장에 진단은 현대 교회가 화려한 그릇은 갖추었으나 생명수를 잃어버린 형국임을 시사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배우 현상 타파, 위선을 타파하라는 거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렇죠? 겉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한 것. 그렇죠?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현대 성도들은 배역에 녹아들지 못한 채 대본, 전통만 읊는 초짜 배우와도 같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신앙의 외식을 멈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제적 신앙을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또 그게 나의 행동과 말,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씩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보다 앞서는 전통주의, 프로그램 지상주의, 경계와 속사람 우선주의를 다시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형식화된 전통과 화려한 예배 형식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은 물 없는 그릇일 수 있다. 외부적 사역 지표보다 성도 개인의 내면적 동기 점검하는 것, 속사람의 변화를 신앙의 우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내 내면의 동기를 계속 점검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악한 생각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생각으로, 선한 생각이 이렇게 내 안에 세워지고 있고 채워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살면 안 되고요. 꼭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좀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영성의 해체와 역지사지의 태도가 또 필요한데요. 신앙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삼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적 거룩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증명이 된다. 즉, 신앙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막 피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고 따르고 즐거워하고 변화되며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죠.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함이 기쁨이고 즐거운 사람이 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관계적 거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이 본질적인 부패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종교적 수양이나 세밀한 전통의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주일 설교했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그 죄를 지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강력한 형식이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비본질과 본질, 진심이 어우러져 있는 가장 균형 잡혀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죠. 형식이 없는 진심은요, 담기지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형식만 있는, 진심이 빠진 형식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형식과 진심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구현된 십자가.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실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시 사건이죠. 정확히 드러나죠.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노력으로 닦을 수 없는 마음의 죄를, 허물을 씻어낼 수 있다. 교회는 이제 껍데기뿐인 전통의 허울을 벗어 던져야 되죠. 교회는 성도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껍데기뿐인 전통의 허울을 벗어 던져야 돼요.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위선과 무력을 인정하고,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마음을 닦아내는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해요.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일치하는 공동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공동체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 빛이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으나 나의 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전통과 나의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위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뉘우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악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날마다 죽는 삶,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는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이렇게 너의 삶이 아름다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거룩한 음성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오니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의 달을 맞아서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영가족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인 10명, 제자 12명, 또 기도자 120명, 사명자 318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행적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모여있고 또 기도하라 하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을 때 아멘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있는 저희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들 여러분 플러스 행사도 있고 우리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행사 또 수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을 복을 주시며 생업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뼈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거룩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전통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고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무서운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과 나의 어, 아집과 어떤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작과 끝이 다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매일 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